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 공동체가 정한 비전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방금 화면에 쑥 지나갔는데 보시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이런 마음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또 모든 부서가 더 나아가 엑츠브릿지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정했고, 이 사명은 올해도 동일합니다. 9절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주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으면 이번에는 학계 말씀 1장 8절 말씀입니다. 올해 역시 우리 공동체는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찬양과 예배에 힘써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것도 작년에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1년이 지났으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미지가 바로 연상이 안 되시면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성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그 중간 위치에서 이 둘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기능을 하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통하여, 그러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시가 이 교회 성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또 그 성전에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간구가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 둘 사이에 중간에 놓여가지고 중재하는 역할, 축복의 통로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다,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치들이 그 안을 가득히 채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1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부서 또 팸, 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돌아오는 한 주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 참 성전 안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사랑의 교제가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그 아름다운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품고 있을 때, 더 나아가 그것들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건물로서의 성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동식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품어야 할 하나님의 가치들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은 학개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성전을 지어갈 때 말씀의 주춧돌을 놓고 기도의 벽돌을 쌓아 올리고 찬양의 기둥을 세우며 예배의 시멘트를 곳곳에 잘 바르고 섬김과 봉사의 지붕을 잘 덮어서 나라고 하는 성전을 잘 완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누었던 그 성전의 개념, 그 성전의 이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메시지가 성전 안에 어떤 가치들이 차고 넘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예레미야는 그것들이 정말로 잘 차 있다고 자부하는 너희라는 성전을 통해 이 세상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인데 분명히 이 본문이 주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우 과격해 보이는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라는 성전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것이 흘러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그 마음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과격한 질문을 던져야만 했는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던 때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의 정치와 종교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들을 쫓아 헛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유다의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고 예언자로서의 경험이 없고 자신이 마주해야 할 수많은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수많은 반대와 저주에 부딪히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내력이 되어 주시어 그 수많은 외력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예레미야 1장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내력 삼아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 유명한 성전 설교라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성전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예언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성전 문 근처에 서서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대놓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배하러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너희가 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는 먼저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무엇을 바르게 하라고 합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의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예배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길을 돌아보고 행위를 고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다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죽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150년 정도 더 나라의 명맥을 이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150년의 시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시온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온 신학, 다윗 언약. 이 시온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켜준다라고 이데올로기화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던 시절은 이 예레미야가 40년 넘게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다라고 평가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주전 609년 무기또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전사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직후의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란 그 다윗 언약에 대한 이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붙잡고 있었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의지할 다른 이데올로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시온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모입니다. 무수한 헌금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삶은 전혀 고치지 않은 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3번이나 삼창하면서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들어와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그렇게 맹신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앞서 언급했던 3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백성들을 질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3절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5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무익한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극심히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우상 숭배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무수히 많은 예배와 제물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4절 말씀에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8절에서 11절까지 길게 풀어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여 참신앙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일상에선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가 판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다라고 여겨지는 성전에만 오면, 그리고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그런 것들이 그저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앞서 보면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뭐라고 3번 찬양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이칼 야훼라고 말합니다. 헤이칼 야훼.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불렀던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바이트 하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는 성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 되고 집이 되고 말 뿐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세워졌던 최초의 예배 장소인 회막이 있었던 실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자신께서 자신의 첫 이름을 두셨던 그 실로로 가서 하나님이 그 실로에 있던 성전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역사를 되짚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지하드 실로라고 하는 곳에는 현재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서서 최초의 성전, 최초의 회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역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함께 사라졌습니다. 첫 성전인 실로도 폐허가 됐었거든 하물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범죄로 그 성전을 채운다면 다를 것이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갈무리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불러서 말했다. 여러분, 새벽부터 불러서 쉬지 않고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해본 적 제가 한 번 있었거든요. 진짜 목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불러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돌아와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내 앞에서 죽지 말고 살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성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 그 모든 백성과 고관들에게 끌려가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의 무게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10분의 1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산다라고 할 때 대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떠올립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라고 하는 성전에 분명히 이 가치들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는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설교에 따르면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달리 도움을 청할 길 없는 그런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구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것이 착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바른 길과 행위, 즉 가난한 사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일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의 본질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예레미야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52장까지 전반적으로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는 헌금이 흐르지만 그 사회 전반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내리신 재판, 그 처방은 돌아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신다고 우리가 여기는 우상 숭배의 핵심에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냐면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지 않은 채 정의와 공의가 망각된 채 드려진 제사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막대하고 정성 가득한 예물을 가득히 드려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풍성한 재물과 넘쳐나는 제2행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교회에 출석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드려야 할 예배는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해진 헌금을 내고 교회에서 맡은 봉사를 끝낸 후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고스란히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성서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에서 6일에 걸쳐 성실히 드린 그 삶의 예배가 오늘 주일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무겁게 여기는 그 삶의 예배,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의 예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내 여력이 된다면 물질로도 돕는 그 삶의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만든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물론 이 일은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저도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 요즘 세상에서 타인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일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령 세상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도와줘 보자라고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작한다면 아주 못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우리 공동체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눈과 귀를 한 번 더 열어서 뉴스와 사회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온 길과 해왔던 행위를 바르게 펴기를 소망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타자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소홀히 여겨도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도움과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예배가 교회 밖 담장 넘어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걸어온 길과 우리가 우리의 두 손과 발로 행했던 행위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하는 이 모든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죄와 악을 밥 먹듯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 그저 한 번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번 더 우리라는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할 가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로 소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힘입어 삶의 연장으로 나아가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